할렐루야.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을 들으니까 천사들의 합창과 같아. 오늘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아주 열심히 참 찬양이 너무너무 향상되어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해. 인류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두 젊은이가 같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일까 한참 기대를 했는데, 처음 주어진 그 회사의 임무는 백화점 엘리베이터의 안내를 맡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뜻밖이었어요. 그래서 한 젊은이는 그래도 내가 인류대학을 졸업했는데 어렵게 입사를 했는데 어떻게 엘리베이터 안내원을 시키느냐, 이것은 내 수준에 안 맞다. 이것은 너무 회사가 우리를 무시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그 회사를 박차고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한 젊은이는 참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회사가 이 일을 하게 한 것은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베이터 안내원을 하는데, 그 안내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백화점에 대한 요청사항, 이런 것은 이러니 저런 것은 저러니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듣고서는 회사가 고쳐져야 될 부분들을, 또 손님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윗사람에게 건의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백화점의 매출이 많이 향상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또 승진해서 나중에서는 그 전체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됐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내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있어질 수가 있고, 또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했는데 매출이 향상되지 못하고 회사가 번창하지 못한다든지, 또 갑자기 질병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자유를 얻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분들이 곧장 목적지 가나안 땅에 바로 갈 줄 알았어. 금이 환양 와 하면서 흥분된 상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가서 농사 짓고 과수 키우고 가나안에 가서 행복하게 살 것만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했는데 뜻밖의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삭막하고 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과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풀들이 없이 황약한 사막지대가 광야예요. 한마디로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광야를 통과하기도 힘든데 그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지도 못하는 그런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까? 그 직접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정탐을 보냈어요. 그 가나안을 가서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서 10명이 가나안을 악평을 했어요. 그 땅은 좋기는 한데 그곳에 가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의 손에 잡히면은 우리는 금방 죽겠더라.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연약해 보이더라. 도저히 가나안 땅의 목적지에 우리가 갈 수가 없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 보고를 듣는 백성들은 저마다 울며 통곡을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가지도 못할 곳에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백성들이 야단 법석이 났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너희들의 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지. 못 간다고 그랬더니 못 간다고 하는 사람은 못 가게 만들고 광야에 죽고 싶은 사람은 죽게 만든다.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길로 돌아가서 돌고 돌아서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직접적인 원인은 원망, 불평, 이것이 그들의 직접적인 광야길로 가게 된 원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재교육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모세의 해석, 모세가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 왜 하게 했는지인 줄 아느냐?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2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째, 너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대단히 흥분했습니다. 막 애굽 사람들이 선물도 갖다 주고 금도 폐물도 갖다 주며 얼른 나가라고 하고, 막 그때는 대단한 어떤 영웅 심리 같은 그런 그 마음으로 와 하면서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그 흥분된 마음, 모든 사람이 높여주고 너희들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다가 금방 멀지 않아서 이들이 내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교만된 마음이 든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 앞에서의 교만은 다른 사람을 얕보고 무시하고 내가 최고라는 것, 그런 것이 교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이들을 쓰실 수 없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없고 이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야고보 4장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는데,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미래를 잘되게 해줄 것인데, 교만하면은 은혜를 줄 수가 없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들을 안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을 앞장세우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나라는 것이 살아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을 수 없고 그들이 결국 버림을 받게 되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는데, 이들이 바로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성질이 죽고 내 주장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느냐? 나라는 것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곳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광야라는 것은요, 어떤 농사도 못하고 뭐 과수도 키우지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그 광야야.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소가 광야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며야 그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가라고 말만 하시고 그렇게 데려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완전 식품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 만나는 모든 영양소가 총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도 건강할 수가 있어. 만나를 먹여주시지.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새떼를 몰아서 고기를 먹여주시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요. 또 광야 생활 사막이라는 것은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비춰져 어디 가서 쉴 수도 없고 그늘이 없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저들을 쫙 가려주시어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어서 그 사막 더위에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셨고 저녁이 되면은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이들은 따뜻한 톡톡한 옷도 제대로 없어. 그러니까 겨울에는 추위 가운데서 온도가 조금만 낮아도 춥잖아요. 그러니 따뜻한 불기둥으로 이들을 비춰주셔서 따뜻하게 해서 잠자게 해주셔. 아말렉 군사들이 저들을 쳐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이 돼 주셨어. 광야 생활로 인도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자기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먹을 것 공급해 주시고 입을 것 헤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급작한 불행한 일들, 어려운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40년 이 광야 생활은 오늘날 교회 생활로도 비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우리가 교회 생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짜증 부리고 하면은 광야 생활에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멸망받고 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광야 생활에서 이기지를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분들은 하나님이 오늘 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을 때 이들은 승리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살이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 아내와 같이 하나님 간밤에도 잠 잘 자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부터 시작해요. 오늘 우리들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잠 잘 자고 화장실에 가서 잘 싸고 잘 누고 참 이 모든 것이 일상생활에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누구나 하는 것이니까 아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저희들도 영성원에 나이 든 분들이 대부분 오기 때문에 이 주변에 나이 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변비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고생을 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전립선 같은 병 때문에 소변을 제대로 놓지 못한다는 분이 있어요. 먹고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일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야. 뭐 야단스럽게 뭐가 이루어지는 것도 은혜지만은 일상생활에서 별일 없이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뭐 너도 나도 하니까 다 하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오래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자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좀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모든 환난이 이겨내고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잖아.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복을 주고 화를 주고 살고 죽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행복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다복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배다른 형들이 인신매매해서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는 거예요. 말이 종이지요. 그 젊은 청소년 그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났는데 어느 순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일이 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참 속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 거나.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냈을 때에
젊은 나이 30살에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잖아. 요셉도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해서 합격했을 때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라는 성군도 그래요. 젊은 청소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금방 왕이 될 줄 알았겠지. 그런데 웬걸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기 속에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광야에서 수풀에서 피난 생활을 하잖아요. 피난 생활이 적어도 한 10년 이상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울왕은 군사들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죽을 지경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을 돕는 600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잖아.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 그 광야 생활을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습니까마는 그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잘 이겼을 때에 그를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고 성군이 되잖아요. 저의 큰아들 신경련 목사인데 목사 안수 받고 고향에서 부목사를 17년을 했어요. 부목사 17년 하는 동안에 애들이 3명인데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그 중고차를 몰고 다녔어요. 차 없이는 못 사니까. 그리고서는 저 차가 집이 경남이라 그 중고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타고 경남까지 갔다 오다가 중간에서 차가 서기도 하고 그게 보기 위험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들은 힘으로 못하니까 제가 활부로 조그마한 차를 그렇게 사줬어. 그래서 그 차 타고 다녀. 그러고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 한 3번쯤 되는 것 같아. 어려워가지고 빚을 지고 또 했으니까 갚을 길은 없고 이자는 더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아버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이제는 대출을 안 내줘요. 뭐 담보가 없다는 게 담보가 하나도 없어요. 뭐 집이 있으니까 뭐게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출을 안 내줘. 어떡하냐고 막 와서 울었또. 그만 할 수 없이 또 제가 또 갚아줘. 갚아줘. 애들 셋이 5식구가요 17년 동안 18평짜리 임대주택에서 방 2칸에서 살았어요. 다 뭐 집 가구들은 있죠. 여기에 또 돌려놓고 뭐 어디 가면은 언제 앉을 데도 없어. 그래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때로는 가면은 나는 집에도 안 올라가고 아파트 마당에서 보고 인사하고 나는 간다고 가고 또 좀 뭐 물건도 갖다 주면 갖다 주고 그랬어. 응? 너무 힘드니까 어느 때는 아버지 나 경남 처갓집에 가서 나는 그냥 농사 짓고 살래요. 그래서 그냥 나오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된다. 그 토닥거려서 이기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난 12월 달에 참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지교회를 이렇게 담임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참 17년 동안 또 하나 더 얘기하죠. 그 교회는 말입니다. 부목사들 사찰이 없어가지고 부목사들 보고 화장실 청소하라 그래요. 부목사가 화장실 청소 다 했어요. 또 센터가 있는데 센터에는 좀 넓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럼 가서
원목사가 농사 지니까 부목사들은 쉬는 동안에 월요일 가서 나도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그러니까 부목사로 갔던 분들이 내가 뭐 이런 교회에 내가 목회자로 왔지 내가 사찰로 왔느냐고, 내가 화장실 청소하러 왔냐 하면서 그냥 도망가. 그런데도 거기서 17년을 견뎌냈어요. 참는 훈련을 하게 되고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렇게 훈련받았다가 담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애들 셋이 방 하나 줄 수 있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또 교회에서 너무 작은 차 타고 다니면 위험하다고 5식구가 널널하게 탈 수 있는 7인승 차를 또 새로 하나 또 빼줬어. 또 에스라 성경대학원 다니게 해서 박사를 또 따게 했어. 자, 그것을 보면서 광야 참 힘들고 어렵고 참기 어렵고 눈물 나고 그런 것에서도 잘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어려움이, 지금 고난이 항상 될 줄 우리는 알아. 그러나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조금만 참고 견디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혼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이 쌓아지게 되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훈련이 안 되면 불합격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영적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 못 가면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은 100년 미만의 삶이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영적 가나안 천국,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 세계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복락 세계란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게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인생살이에서 잘 견디면서 믿음이 키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난에 들어가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광야 생활에서 다 죽고 말았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오늘 모든 우리 주의 가족 모든 분들 오늘의 힘들고 어려워도 원치 않는 일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일 가운데서 겸손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키워지는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